아멘. 오늘 말씀은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 베드로가 환상 중에 먹으라 하신 것을 거부할 때에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혼인도 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나 유대인들의 행동은 율법에 따르는 것이며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 곁에서 경험한 일들을 전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 후속 조치를 보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신명기의 명령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내용 속에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명령과 다른 것을 이렇게 지시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서 혼동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도, 저희 사모가 전도 훈련을 위해서 가 있는 곳에 여러 교회가 모이는 곳에 갔는데 여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그 중에 이제 메시지에 대한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냥 받아주고 다른 멘트는 하지 말라.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것은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하는 메시지가 또 성경을 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일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나와 다른 사람들 또는 내가 겪고 오고 내가 믿었던 것이 달라졌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44절만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하죠. 말씀 듣는 도중이죠. 그런데 1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옆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하려고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44절 말씀처럼 개입을 하신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베드로의 입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직접 행동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설명이 없으면 그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맥을 통해서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같은 일들을 기록해 놓고 서로 참조해서 보도록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바뀌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게 되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을 때 17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의 말을 막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감정에서 나온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려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베드로의 입을 막으시고 너희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좋은 곳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교회가 막 시끄럽고 갈등이 있을 때는 예배 끝나면 막 돌아가기 바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교회가 서로 좋아지고 막 성도끼리 사랑이 넘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 가. 예배당에서 떠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을 얻고 여기서 위로를 얻고 여기서 능력을 얻었으면 밖에 나가서 그것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는 것, 그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우리 뜻 저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개입으로 더 이상의 설교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람에서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45절에 있는 할례 받은 신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놀랐다는 얘기는 그들의 생각이나 베드로의 생각이나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설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랴. 그럼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우리는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설적인 메시지는 좀 찾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11장 12절을 보게 되면 6명이었죠. 여기에 빌립 집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따라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어디 가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가서 결혼하고 거기서 딸들 4명을 낳아서 키우고 있고 거기서 전도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6명 중에 혹시 빌립 집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일과 연관이 돼서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유대인들이 놀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나 베드로의 생각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구절절 빙빙 돌려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것이 상대방에게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뱅뱅뱅 돌릴 수도 있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이 메시지를 전하면 김 집사가 상처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메시지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삶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삶을 너무 막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메시지를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집안 싸움도 일어나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속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죠.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바로 이렇게 증거로서 전하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6절,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47절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라고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이 베드로가 무식 중에 한 말이라도 이 선언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의미, 명령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서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반쪽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된 사람들도 아니고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46절에서 설명된 바로 그 현상이죠. 방언이라는 것은 진짜 방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방인들의 입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 즉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의 문이 이 고넬료의 집에서 활짝 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베드로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47절 우리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원래 베드로가 선언한 구원의 순서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8장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마리아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안수할 때 이제 성령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어지지요. 그러나 이 순서가 고넬료의 집에서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먼저 성령을 그 증거로 선물로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가 원래 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나?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메시지를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신명기 7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 교회 교제를 막으셨습니까? 신명기 7장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장 4절을 보면은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속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멸망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막으신 것이죠. 그러나 반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교제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디서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또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서 우리는 이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큰 선물도 주셨죠. 마태복음 보게 되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의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방법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끼리 교제가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48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머물면서 이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나머지 메시지들을 쭉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겠지요. 이것은 9장 43절에 이어서 또 하나의 파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장 43절은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무는데, 그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드장이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의 집에서 부정한 자와 교제를 했는데, 이제 그 벽을 넘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교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그 역사를 볼 때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감춰놓고 인간의 생각으로 저지른 많은 과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가 뭐냐? 바로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이 군대와 상인들이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들이 먼저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와서 남미의 원주민들을 학살을 해요. 명분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영접 안 하면 영접 안 했다고 죽이고, 영접하면 했다고 죽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죽어라 하고 학살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이유, 실질적인 이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 이런 것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갈취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을 범죄의 명분으로 삼은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그들이 행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최소한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시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염된 생각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꿰맞춰서 이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오류들을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죄악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이고,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너그럽고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더 많은 기쁨이 삶 속에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생각을 좁게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본인을 해치는 칼이 될 수가 있어요. 날카로운 칼이.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관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도 다치지 않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더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 옳지만
그러나 때때로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임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도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대하심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